이사야 이제 28장을 들어가면서 이사야 요약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의 죄와 심판, 그리고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거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몇 장까지는? 12장까지는 누구의 죄? 유다의 죄, 심판, 그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서알야숲 맞지요? 쉐아르 슈버.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의 유다의 주변에 살고 있는 열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맞지요? 열방의 주로 죄,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 가끔씩 몇 나라는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열방의 죄와 심판.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지난주에 한 거죠. 27장까지는 이사야가 본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다루실 뿐 아니라, 심판하실 뿐 아니라 열방의 죄를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이것이 끝까지 갔을 때는 한꺼번에 어떤 나라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때에 자기 백성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이때까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도니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도나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이 아도니니까, 아도는 주 또는 주인 또는 주관자, 이게 아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주관하고 심판을 주관하고 회복을 주관할 뿐 아니라 열방에, 또 막판에는 한꺼번에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무엇이다? 아돈이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28장부터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딱 쪼갤 때 어디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지요? 39장까지 아이가. 그러니까 28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뭐냐?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도니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아돈 대신 아도니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지 생각, 지 힘, 자기를 의지하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 28장부터 몇 장까지? 39장까지 내용이다.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난 예배 때 다루기가 좀 여러분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39장까지 내용은 어떻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여태까지 하나님 아돈 되심을 이야기하셨다면 아돈을 의지하다가 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지를 의지하다가 망할 거냐? 이 이야기. 그래서 계속 31장, 30장, 31장, 32장 이런 데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꾸 이제 갈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해라. 이게 살 길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히스기야도 초반에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37장, 38장, 39장 이런 데 보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다가 구원을 얻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야. 대충
흐름을 알겠지요. 이사야가 무진장 길지만은 잘 쪼개보면 아주 일관성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체 흐름은 적고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오늘 본문은 따라해 보십시다. 제목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이 많은 것이 복이다. 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설교의 요지는 거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고 돈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다면 돈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어도 뭐 여전히 똑같이 물질의 청지기간을 제대로 가지고 산다면 돈이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뭐가 많은 게 복이라고요? 말씀이 많은 게 복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그 말씀대로 뭐 많으면 뭐 하겠노? 듣고 사는 게 복이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줬더니 이것들이 돈 때문에 더 교만해져서 말씀대로 안 살고 돈 때문에 또 술에 쩔여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야 되겠노? 이걸 어째야 되겠노? 완망건망 완전히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급하게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4절까지 내용입니다. 됐나? 그럼 5절부터 내용은 뭐냐? 5절까지 내용인가? 그럼 4절까지 내용. 그럼 5절부터 내용은 뭐냐? 그날에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물질의 복을 남유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남유다에게 줬습니다. 줬더니 남유다도 똑같더라. 그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남유다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돈을 줬더니 세상이 뭐 교만해져가지고 술에 쩔여가지고 방탕 그런 방탕. 어휴.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뚜디 베풀었습니다. 그 돈을 교회에 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교회는 그래도 뭐 나을 줄 알았습니다. 주보니까 똑같더라.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남유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했다는 것을 그냥 급하게 유다 이야기를 하려고 쓴 거니까 북이스라엘 4절까지 그냥 요약해가지고 썼다면 그래도 유다는 이제 좀 길게 쓰는 거야.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말씀이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져 가니까 어떻게 살겠어, 사람들이? 도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지요. 그러다가 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말씀을 없앴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4가지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한번 봐요.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날 때까지? 야, 맨 마지막 절에 몇 절이 맨 마지막 절이야? 13절 맨 끝에 보면 뒤로 자빠질 때까지. 그 다음에 뭐가 어디가 부러질 때까지. 그 다음에 뭐 덫에, 원어에는 덫에 걸린다는 말. 덫에 걸릴 때까지.
그 다음에 뭐 할 때까지? 붙잡힐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즉 망할 때까지 말씀을 없애버리라. 이게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오늘 제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말씀이 많은 것이 복이고, 하나 더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으면 뭐 안 순종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산 가운데 풍성한 말씀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는 아돈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잘 살아면 잘아. 그러나 나는 뒤에 세우겠지만, 아니 여러분 할 일은 여러분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지. 서로가 뭐 사이좋은 나라이겠나. 자,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회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남유다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잠시 언급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원어에는 화 있을진저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럼 누가 화가 있느냐?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떼 읽어야 됩니다. 됐나? 화가 있다. 뭐가 화가 있다?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화가 있다.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장자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면 북이스라엘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사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된 왕성이 있는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사마리아를 이야기. 그러면 이제 붙여보면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여. 왜 화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 술 취한 자들이 나오고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고? 술 취한 자가 있고, 뭐가 있고? 교만이 있더라. 술에 쩔이어서 사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교만한 것 때문에. 교만이 뭡니까? 높아진 마음이 교만이지요. 교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게 겸손한 줄 압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허리 깊이 숙이고 말 부드럽게 하면, 아,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합니다. 여러분, 허리 이빨 숙이고 말 부드럽게 하는데 지독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안 되겠네요. 아유, 제가 좀 바빠. 그런 새끼는 겸손한 새끼가 아니고 교만한 새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교만을 행동 보고 겸손을 행동 보고 속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높아진 마음인데 말씀보다 높아진 마음이 교만입니다. 말씀보다 높아진 마음, 즉 교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삽니다. 말씀대로 살면 꼭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지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지 생각대로 사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말씀 밑으로 못 기어 날아가느냐?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지 생각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교만한 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왜 말씀보다 교만한 자가 되어졌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됐나? 그럼 조금 더 보자고. 화이설진저까지 했지요. 술에 빠진 자의 성,
다시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사마리아는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왜 그래 됐느냐?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다, 이렇게 돼요. 아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아름다운, 또 영광이 있는 광같이, 화관, 면류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꼭대기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땅 이름이잖아요. 사마리아가 기름진 골짜기에, 그 골짜기가 있으면 산이 꼭대기가 있을까? 그 꼭대기 위에 세워졌다. 이거는 단순히 지형이 기름지다는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굉장히 기름진 나라, 즉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부유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 뭐를 낳았느냐? 이 부가 뭘 낳았느냐? 교만을 낳고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놓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가 북이스라엘을 창건했지? 여러분,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 여로보암이 세웠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이대하다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사가 두 번째 왕조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대가다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좀 일으켰습니다. 일으키고, 오므리는 유명한 나라,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므리, 그 다음 아합, 이렇게 요람 이렇게 내려가죠. 아시아 요람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조가 누굽니까? 세 번째가 오므리네. 네 번째가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가 예후 없이 그냥 오므리를 치기쁘고 저가 이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요 예후 왕조의 한 서너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앞에 제일 창건한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거의 걸베이처럼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고 있었지요. 어디를 잡아먹으려고? 아프리카를 잡아먹으려고 발판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남하 정책, 즉 아프리카를 잡아먹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발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쳐내려오다 보니까 아람은 거의 개박살이 났습니다. 아람이 개박살이 날 때쯤에 저 위에 아라랏은 여러분, 아르메니아와 터키, 그쪽에,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라랏이 또 남하 정책을 쓰려고 폼을 잡으니까, 이것들이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땅을 일마들이 잡아물라네. 그래서 아수르가 급히 철수해가지고, 아라랏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싸울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자기보다 훨씬 더 강했던 아람이 아수르 때문에 느들느들해졌네. 거의 다 망한 나라. 그래 그냥 주워 먹었습니다. 주워 먹었습니다. 참. 어쨌든 주워 먹고 나라가 뭐 때를 회복했느냐?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거의 남유다를 부분적으로 빼면 애굽 입구부터 하맛 입구까지 거의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솔로몬 때 영광을 뭐 시켜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예언이 절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선지자 요나의 예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더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고, 더 말씀에 수종 두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마음이,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 안 그래도 교만하던 놈이 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좀 방탕했던 놈이 돈이 있으니까 뭐 방방탕으로 나갔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돈이 짜다라 많은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생기거든 겸손해져라. 또 이때는 또 다 아멘 이래 한다. 왜냐하면 또 돈이 생기거든 이렇게 약간 복도 낀기가 있으니까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서서히 망한 나라, 서서히 망한 놈이 별로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확 꺾어져 버리는 나라, 꺾어져 버리는 개인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꺾어진 절정에 교만이 있습니다. 부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사람이 달라져. 아니, 적은 교회일 때나 큰 교회일 때나 목사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달라져.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상하게 달라져. 내가 집사 때나 장로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상하게 달라져.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진짜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이 이것들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쩌기는 어찌해야 돼. 뭐 산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뭐 같이 만들어야 됩니까? 꽃같이 만들. 세잔은 씻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꽃이지요. 봄에 꽃 폈을 때에 어머, 아니 나도 꽃이 좋다는 생각을 최근에, 성류를 많이 무서 바뀌었나? 하여튼 조금 바뀌기는 바뀐 것 같아요. 성류를 막 우리 집사람도 물하고 나도 계속 주워 먹고 막 먹어보니까 또 성류가 내하고 맞더라고. 그래서 막 계속 성류를 먹었더니 2년 전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산에 가자는 거야. 그래 내가 바닷가도 아니고 산을 왜 가냐네요. 그래가 이제 장로님 가자니까 또 질질 끌려갔다 얘가. 갔다가 뭘 타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옆에 꽃이 피는데 너무 이쁜 거.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 찍을 때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데 최근에 또 제주도에 갔는데 그냥 할 짓이 없어서 옆에 앉아 있다가 옆에 꽃을 봤는데 진짜 꽃이 이쁘대요. 그 누가 그려도 저렇게 그렸겠나? 그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들꽃인데, 야 진짜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이 들풀들도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정말로 그 말이 맞구나. 꽃 피면 이쁘잖아요. 뭐야 이거. 사쿠라 이거 맨날 피는 거. 목련, 사쿠라. 근데 이게 단점이 뭐야? 빨리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 좋아하는 것들은 제주도부터 타고 올라간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꽃 따라서 이제 저 북쪽으로 가면 늦게 피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놈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뭘 줬더니, 물질을 줬더니, 풍성한 삶을 줬더니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니까 교만하던 놈이 더 교만해지고 방탕하던 놈이 방방탕해지니까 하나님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일마들을 뭘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시들어가는 꽃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쇠잔해가는 꽃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시들어가는 꽃같이 만드느냐? 하나님은 아도니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시다 말이에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2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세 가지같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면류관이 아까 사마리아 됐지요. 에? 사마리아를 빼대기를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 있는, 주께 있는 뭐하고 뭐한 자가? 강하고 힘 있는 자. 여러분, 주께 있는이라는 말은 주의 손에 있는 뭐 이런 말입니다. 주의 손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아수르다 가세요. 누구겠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10장인가? 살살 잘 듣게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도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공부가 설교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10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장 5절 6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예, 아수르를 뭐라 했노? 내 손에 몽댕이 진노의 막대기라 했잖아.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남유다 치고 이것 가지고 북이스라엘 때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복 주기 전에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으로 가라, 본문으로. 2절이다, 2절. 보라, 주께서, 주께 있는, 주의 손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즉 아수르가 세 가지처럼 올 것이다. 뭐처럼? 쏟아지는 우박같이. 여러분, 쏟아지는 우박같이. 7재앙이 우박재앙이지요. 재앙입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두 번째는 파괴하는 강풍같이. 이거는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닙니다. 요업의 자녀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지요. 이 우리로 치면 뭐 토네이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괴하는, 이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파괴하는 강풍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물이 넘친같이, 쓰나미. 이 세 개의 특징은요, 대항이 안 됩니다. 대항이. 대처가 안 됩니다. 대처가. 그냥 오면, 내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당해야 돼. 그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 쏟아지는 우박. 그 다음에 파괴하는 강풍. 그 다음에 큰 물에 넘침. 아수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는요, 쳐들어오면 막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한 붙어보자,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면류관, 즉
북이스라엘에 멸류관 된 사마리아를 뭐 해버리겠다? 빼대기를 쳐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잡아 던져버리겠다 말입니다. 잡아 던지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3절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여기 다시 술 취한 자들의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 교만한 자가 나오지요. 그거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만하다 한마디로 줄여놓고 술 취한다 한마디로 줄여놨지만 술 취함에 따라오는 모든 방탕한 것들, 교만, 말씀대로 안 살고 대적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술 취한 자들의 교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인 이 누구야 이거? 사마리아를 발에 뭐 해버리겠다?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는 여러분 잡아가지고 손에 잡아가지고 뭐 해버리고 던져버리고 던진 거를 발로 경상도 말로 찌지 밟아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완망을 이야기합니다. 대충 그냥 성 몇 개 뺏기고 잘생길게요 이래가지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아까 이거 기름진 골짜기 이건 설명했지요. 에? 단순히 지리적이나 지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했지요. 그 부함을 말합니다. 그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뭐처럼, 꽃처럼 아까 망할 것이라 했는데 요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 기름진 영화가 꽃처럼 아까 세잔해진다 했는데 세잔해지되 어떻게 세잔해지느냐? 마치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팔립니다. 따고 팔리고 한참 이렇게 제철이 지나면 또 못 먹잖아요. 과일은. 제철이 언제냐? 8월에서 10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찍 익는 무화과는 6월 달에도 7월이 아니고 2달 전인 6월에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에 맺히는 무화과가 일찍 익는 무화과인데 요 일찍 익는 무화과 중에서도 처음 익은 무화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무화과 아들이 묵넘긴지도 잘 모르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지직구. 그 무진장 맛있는 긴데 근데 요새는 아들이 워낙 아이스크림이니 뭐니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여러분 아니면 시골에 사는 그때 당시에 이 BC 700년경인데 아이스크림이 있었겠나 베스킨 라빈스 31이 있었겠나 뭐가 있었간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대댕긴 자 이걸 본 자가 뭐 할 것이다? 얼른 주워 먹어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뭐야 이게 8월에서 10월에 맺히는데 6월에 무화과가 열렸네? 근데 이 또라이는 익었네 벌써? 그러고 얼른 따가지고 먹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신망입니다. 앞에 2절 3절이 하나님이 던지시고 발로 삐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라면 4절은 신속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아수르를 통해서 친다 했잖아요. 그 아수르가 이 아라랏을 이제 제압하고 다시 남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내려온 거야.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해놨던 아람 국가에 이거
북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수비대 세우고 뭐 성읍 세우고 군사 배치해 놓고 이것들이 뭐 사자가 없는 숲속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이것들이 왕노릇하고 있네. 뭐 이런 놈이 있노. 이거 잘 됐네. 시비도 전쟁에 시비 뭐 이유가 있어야 전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확 쳐버렸습니다. 몇 년 만에 망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년 만에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몇 년? 몇 절이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11기야 몇 장? 18장 9절.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 몇 년? 4년에 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치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 때입니다.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뭐 됐습니까? 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4년에 시작했다가 히스기야 왕 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것은 남유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 4년 때에 둘러싸여서 히스기야 6년에 망했다. 즉 3년 만에 망했고, 이 호세아로 치면 호세아 몇 년에? 7년에 둘러싸여서 9년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망한 거야? 3년 만에 망한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이거 무화과 나무를 보는 자가 얼른 따먹는 것처럼 신속히 망할 것이다. 아니 3년 만에 망했는데 그게 뭐가 신망이냐? 여러분 참고로 두도가입니다. 두로는 13년 만에 망했다. 그 다음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들어봤지요? 들어봤다 가세요 그냥. 이 아스돗은 29년 만에 망했다. 물론 남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지만은 남유다는 몇 년 만에 망했어? 약 20년 만에 망했다. 왜냐하면 605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586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18년 9년 이때 만에 망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이게 뭐 수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치다가 수도로 오고 뭐 이래가 수도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려 하면 평균 10년 뭐 15년 뭐 이래 걸리는 기다 이게. 또 남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나라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들을 저 배치시켜가 저거 치락하고 장군 하나 시켜 니는 이 나라 치락하고 니는 이 나라 치락하고 이러면서 쳐내리 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한 나라가 3년 만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는 3년 만에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술에 쩔여서 방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새끼가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살았을 때에 벌로 아수르를 다시 보내서 완전히 망하게 하며 그 다음에 급하게 신속하게 망하게 하겠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남유다가 본 겁니다. 어라? 하나님 새끼도 망하네? 어라? 교회도 망하네? 어라? 이걸 본 거야. 남유다가 본 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불을 하나님 남유다로 옮기셨습니다. 5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망하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자주 했지요. 모든 군발이 천사를 데리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간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즉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래 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하면 뒤에 말씀하고 안 조인다.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여러분, 아수르가 포로국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미 정복한 국가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뿌려버렸다 했지요. 그래가 여자하고 그냥 강제로 자빠지게 해가지고 혈통을 섞어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리고 언어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자체가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잡혀간 놈은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뭐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노? 이 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자기 백성의 남은 자는 누구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이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망했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두 개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실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화관도 면류관이잖아요. 왕이 되셔서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6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시느냐. 6절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왕이죠, 왕. 왕은 여러분 재판하는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애들도 실제로 여러분 재판해 주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래야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원로들, 엘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과 함께 재판하는, 작은 일을 재판하고 큰 거는 이제 왕한테 호소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도 지방부분, 고등부분, 대부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이 루아흐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재판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간헐적 성령이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입각해서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구했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은 많으니 내 부친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주었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이제 20살의 왕이 됐거든. 그러니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도록, 왕이 하는 주 사업이 전쟁이 일어나는 특기한 상황 아니면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아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가 두 창녀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집에 살면서 애를 낳았는데, 장녀가 알을 깔아뭉개 죽였지요. 하여튼 여자한테
아니 어떻게 자기 애를 깔아뭉개 죽이냐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깔아뭉개 죽었어. 그래가지고 얼른 옆에 여자 아하고 바꿨습니다. 그래가 옆에 아는 또 여자는 일어나 보니까 이 뭐야? 애가 죽어 있네. 그래가 막 뭐야 개똥이야! 네가 왜 저? 그 보이 개똥이가 또 아니네. 그래가 옆에 여자 아 보니까 개똥이가 그거 누워 있네. 그래가 서로 뭐 사나가 내 아다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솔로몬한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솔로몬이 칼 들고 온나. 야도 사나가 지키다 하고 야도 사나가 지키다 하는데 똑같이 쪼개가지고 야 잘 쪼개라 야. 똑같이 쪼개가지고 서로 반씩 주라 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저기 수물의 왕이 돼가지고 저기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저걸 재판이라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짜 엄마는 뭐 애가 씨가지고 가슴에 불이 붙는 거야. 무슨 말씀이요? 그냥 저 여자다 저 여자한테 주소 이라고. 가짜 어미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잘 잘라가지고 반씩 나눕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야 저 옆에 내 거다 야 줘라 야. 간단하게 끝내붙습니다 여러분. 정인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도 간단하게 끝내붙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그 당시에 남유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공의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붓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겠지요. 공과 의가 통하는 나라. 여러분 공과 의가 안 통하면 다 해묵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리가 공과 의를 안 지키면 대가리가 포청천이면 못 해묵습니다 여러분. 쫙두를 들으라 하는데 어떻게 해묵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가리가 부패하면 전체가 부패하고 LH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비록 놈들이. 그 다음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집사님 물리친다가 뭐예요? 휴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기야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쳐들어온 놈은 지야 돌아갈 거 아니야. 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가 아니고 적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자에게는 뭐가 되시리라? 힘이 되시리래.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가 똑같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맞잖아요. 37장, 38장, 39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 원에 다른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직접 오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싸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영으로 찾아오셔서 싸움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전쟁할 때마다 뭐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이기게 만들어서 적들을 돌려 세우게 만들겠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적들을 돌려 세우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고 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는 전쟁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적들이 돌아서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저절로 어째 되겠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히스기야 몇 년째 됐나까? 6년이 됐잖아. 그러면 히스기야 몇 년대에 4년 때에 쳐들어왔다가 6년 때에 망하는 걸 봤잖아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됐거든요. 저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는 완전히 망한 나라를 지새끼한테 물려줬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는데 25살이 아니죠. 25살에 왕이 됐는데 25살짜리가 완전히 걸베이 나라를 저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아스가 랭킹 2거든 악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두들패가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걸베이 나라를 물려받았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히스기야 당대에 변방에 소문나는 나라가 되졌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소문나는 나라가 되졌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내 백성 중에 남은 자를 강성케 해주겠다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왕에게는, 재판자에게는 재판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쟁할 때는 전쟁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히스기야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돌아서면서 더 소문나는 나라가 되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아수르를 이기고 남유다가 전쟁 배상금을 받았다. 아마 내가 보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변방에 금방 소문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사람들이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관광지가 됐네, 나라가. 외도하고 똑같네요. 버려진 섬이 관광지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예,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복수로 그들까지도, 아니면 그들도 역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참 아주 비참해진다. 이제 남유다는 나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세상이라 치고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나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말세가 되면 세상은 잠들어도 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잠들어도 뭐 슬기로운 기름 준비했던 5처녀는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망긴 네 생각이다, 야.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교회도 자빠지 잔다. 몰라, 뭐 노경은이 안 자고 있을까? 화이팅! 그리하여도 이들이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개걸음이네, 개걸음. 자기는 이리 갈라 하는데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그 다음에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갈지자로 걷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살더라. 저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까지도 포도주로, 그러나 그들까지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아까 똑같네. 유다고 술 처먹고 뭐 방탕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가 19절이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다음에 21절인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다 하고 나오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헷갈릴 게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살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사랑, 기쁘게 쪼개고 살면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바보가 아니고. 바보는 즐거움 이게 아니고 사랑, 희락, 화평,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면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오래 참음 이러고 참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자비, 카인드네스, 친절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양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더라 이런 것 말고 선을 택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분명합니다. 육체의 열매도요 분명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성령에 충만한 걸까요? 뭐 그냥 육체적인 놈이 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을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음란. 크게 네 종류로 나눠놨다고. 음란에 빠져 살면 육체적인 사람이다. 자빠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란이 더러운 것이다. 우상 숭배, 주술 이런 데 빠져 살면 육체적인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믿는 것들이 전부로 댕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육체라는 말은 타락한 육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리를 일으키는 것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시기, 수근수근, 하여튼 많은 내용들은 분리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일으키고 다툼, 싸움 이런 걸 일으키고 다니는 것들은 그거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야?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여러분. 자꾸 술이 땡긴다. 그래가 각을 하고 해가지고 치킨 뿌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 주를 갈까? 그 주가 아니다, 야. 그럼 뭐야? 다음 주야? 하여튼 넥스트 위크야? 하여튼 그 주가 아니다. 뭔 주인지는 몰라도 육체의 일은 헷갈릴 게 없다. 지가 지금 육체에 빠져 사는 게인지 성령에 빠져 사는 게 둘 다 헷갈릴 게 없다. 분명하다. 그냥 자기를 거기 딱 대조해 보면 된다. 남유다도 육체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뭐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이 생겼는데도 겸손하고 돈이 생겼는데도 경건하면 그 사람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다 돈 가지고 달아보십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GNP가 $10,000 넘으면 기독교가 서서히 브레이크가 밟히는 것은 이제 신혼기가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달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신혼기가 있습니다. 신혼기가. 신앙에도 영적인데도 7년 풍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기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본데 신혼기가 있고 결혼하면 신혼기 있고 건택이 있는 것처럼 7년 풍년의 때가 있고 7년 흉년의 때가 있는데요. 7년 풍년의 때는요. 강제적으로 교회나 나라에 은혜를 부어줍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막 은혜를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막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는 게 $10,000가, GNP $10,000가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맛을 알고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진짜 믿음을 달아보는 시즌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돈은 얘가 경건한 놈이냐 아니냐를 측량하는, 저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거 척도의 완전히 끝판왕이고요. 돈은 그 측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울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술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게으름거려도 괜찮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으면 나라 바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째 됐느냐? 봐봐래.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집사님, 빠지며가 뭐요? 발라가 뭐요? 삼키다, 들이키다. 발라는 여러분 삼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삼킴받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술 먹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술과 술 뒤에 있는 바카스의 영이, 중독의 영이 그 사람을 삼키는 기다. 그래서 이것들이 술한테 삼킴바 되어서 원어로 딱 그대로 하면 독주에, 포도주에 빠진 게 아닙니다. 포도주에 삼킴바 되어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술 먹고 술에 삼킴바 되어서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잘못 푼 게 아닙니다. 원어에는 비틀거린 채로 환상을 봅니다. 선지자니까 술을 처음부터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라. 그런데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환상을 보니까 뭐가 보이겠노? 귀신이 주는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들이 들리고 보이는 기다. 이게 선지자들의, 여러분 치료자의 제일 큰 위험성이 뭔 줄 아십니까? 범죄에도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제일 큰 위험성이 뭔 줄 아십니까? 범죄하고 죄에 빠져도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기다. 술 취한 채 예언하고 재판할 때에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재판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공의로운 재판이 있었는데 술 처먹고 나니까 뇌물 받기 시작하고 공의가 없어지고 성령도 역사 안 해주고 그냥 지 마음대로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은 똥이라는 말인데 차라마 똥을 하고 못 쓰고 그냥 더러운 거라고 써놨습니다. 모든 상, 집에 있는 밥상이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여러분 제단 옆에 있는 그 제물 드리고 나서 먹는 상 있잖아요. 진설병 상,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잔치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상이라는 상은 토한 흔적과 똥 싸놓고 오줌 싸놓은 흔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부자가 되니까 뭐 하더라? 똑같아.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된 남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안에. 그때쯤에 북이스라엘이 부해지니까 교만과 술에 빠져 방탕했잖아요. 그 남유다도
그 불을 남유다에 주놨더니 똑같이 술에 빠져서 방탕했잖아요. 그때쯤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 뭐 백성들 이런 것들입니다. 남유다에 됐나? 그들이 말하는 그가는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노? 또 누구한테 도를 가르쳐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이들에게 하려는가? 여러분, 요즘은 엄마들이 1년 먹이면 안 먹이고 그냥 별로 영양가 없다고 이유식 먹입니다. 지 새끼 잘 되라고.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초딩 갔다 왔는데도 엄마 젖 빨고 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짤짤이 하자고 찾아가면 엄마 젖 빨고 있는 놈들이,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었다고. 내 말은 그 새끼야 뭐하냐? 나오냐? 뭐하냐? 그냥 빨고 있다는 거야. 비생산적인 놈. 하여튼 저거 엄마는 무슨 생각인지, 아는 무슨 생각인지. 우리는 1년 만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먹을 게 없고 이유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막 2년, 3년, 뭐 심지어 4년째도 젖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5년째도. 모세 이야기할 때 설교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젖된 후에 뭐 이런 거 뭐 5년 만 5년째까지도 젖을 먹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 떨어져 품을 떠나. 이제 젖이 이제 딸랑딸랑하다가 떨어질 뿐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더 이상 젖 안 빨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설교하려는가? 그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상해졌습니다. 젊어지고 무슨 새끼한테 설교하나, 우리한테 설교를 저리 하노,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럼 뭐라고 설교했는데? 다음 절 10절 시작. 그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대저는 뭐 김의 대저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했냐면, 이유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구나. 자, 집사님, 경계가 뭐야? 차부. 어? 차부. 차부가 뭐야? 명령. 예. 차부는 여러분, 경계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명령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설교할 때에 뭐라고 설교했느냐? 명령, 우리나라 성경에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런 말이 있지요. 히브리어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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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그 다음에 교훈은 뭐예요, 집사님? 카우는 뭐예요? 줄, 선, 은. 여러분, 카우는 지금 우리가 아모스 하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 하긴 뭐 수요 예배를 와야 뭐 아모스를 하고 있는지 뭐 디모스를 하고 있는지, 아모스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그걸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다림줄입니다. 그 왜 건설할 때에 수평과 수직을 재는 줄이, 특히 수직을 재는 줄이 다림줄이거든요. 그 건설 현장에 보면 다림줄을 이렇게 나고 고기에 맞춰서 그 다림줄 추가 있으니까 실을 길게 빼놓고 고기에 맞춰서 벽을 딱 쌓는 겁니다.
여기 다림줄인데 여기 이제 공의를 상징합니다. 즉 공의로운,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카우는 다림줄이란 말입니다. 그 다림줄이라고 돼 있지, 사전에. 줄, 손, 다림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림줄을 의역하면 공의라는 말입니다. 또 더 의역하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도대체 설교했느냐? 이 지도자들이 뭐라냐? 졸마주고 설교를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노? 졸마주고 지금 우리를 가리키려는 거 맞나? 저 때가 엄마 품을 떠나 새끼를 가리키나? 왜 이렇게 이야기해? 왜냐하면 이사야의 설교가 차우 맞나? 원어에는 아무것도 없고, 더하면 이런 거 없고, 차부. 그러니까 명령. 그 다음에 다림줄. 이거를 좀 의역해서 알아들으면 심판.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길게 안 하고, 여기서 찔끔 이 동네에 가가지고 갑자기 명령. 심판. 설교 끝난 거야. 여기서 찔끔. 또 며칠 뒤에 저 동네 가가지고 명령. 심판. 설교 끝이야. 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여러분, 온놈이 설교를 하려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게 한 문장이면 또 다른 문장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가 뭐가 이렇게 이게 뭐야? 흐름 가운데 조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쟤 지금 봐라. 1시간째 지금 이래 떠들고 있다 이가. 뭐를 시키면서? 연결을 시키면서. 아니, 유치부 설교다. 유치부도 그래 설교하면 식상해 한다. 20분 설교하면서 명령. 심판. 명령. 심판. 이거를 유치부 아들한테 20분 동안 설교해봐라. 유치부 애들 건의 들어온다. 예인 전도사님 잘라주세요.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저거를 설교라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제사장들이 뭐라 하냐면, 절마 저거 누구한테 설교하노 지금? 뭔 소리를 뭐라고 씨부리고 있노? 저 우리한테 하는 말 맞나? 지금 새끼 가리키나? 그냥 그러면서 비웃고 안 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면서 새끼 가리키나 이라고 지금 우습게 여기고 안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더듬는 게 아닙니다. 더듬는 입술은 아저씨, 입술이 사파. 사파가 언어. 입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듬는 입술은요, 벙어리를 이야기해요. 벙어리.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남수이 있었다나, 남수이. 이것만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물동이에 물 얹고 갈 때마다 뱀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가 손목에 감고 있다가 남수이 지나가면 이렇게 물동이 위에 던져드렸습니다. 물론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뭐 중학교 이럴 때 남수이는 시집 안 간 40살이 넘었으니까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죠. 그 뭐 던져드리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중간 내릴 수가 없어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으면 이제 거기 이제 뱀이 이제 떠다니잖아요. 그럼 놀래가 이렇게 합니다.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고 그게 그냥 내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주 경건한 어린이였습니다. 덧없는 입술은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옛날에 여러분 영화 만화책 이런 거 보면 외국 사람이 나오면 다 옛날에 샬라샬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코 크게 그려놓고 샬라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은 즉 외국어로 잡아가겠단 말이에요. 야, 설교가 너무 유치해, 너무 단순해. 그러면서 비웃고 안 들은 결과가 뭐냐? 너가 조금 있으면 누구한테 잡혀갈 기다. 남유다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전혀 다른 방언으로 설교를 듣게 될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혼자 읽으면 좀 깨닫기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이사야의 설교가 명령 심판 그걸 이어서 찔끔 저서 찔끔이라고 말아붙느냐?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그러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어 동사가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목적어가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느냐? 이것이 너희의 뭐다? 안식이다. 원어에는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가 단어는 틀리지만 똑같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배치가 지 마음대로 됐습니다. 진짜 지 마음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게 두 번째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뭘 줘라? 안식을 주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번역도 무슨 자유의 영을 받았는지 진짜 지 마음대로 번역해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뭐다? 안식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뭘 줘라? 안식을 줘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히브리 4장에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데서 40년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을 끝까지 누리는 비결이 뭐였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곤비한 자, 피곤한 자, 종들, 나그네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곤비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벌어서 살아야 되는 가부들, 됐나? 이런 곤비한 자들에게 뭘 줘라? 안식을 줘라.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하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되는데 사장님만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들어라. 사장님만 쉬는 게 아니다. 직원도 쉬라 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구석에 있는 소 갈고 밭 가는 소를 갈다. 밭을 가는 소들도 쉬게 해라는 겁니다. 쉬어! 그 다음에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아예 쉬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서 그냥 가면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네한테 준 복을 계수해가지고 네가 복 받았다 싶은 만큼 종에게 한몫대가 살림을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뭐 해라? 자유를 줘라. 이 쉬게 해라.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 되면 글마가 팔아묻던 땅, 집,
그 다음에 사람도 전부 쉬게 해줘라. 다 돌려줘라.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본문을 볼까? 자, 전에는 하나님이 명령, 심판 이런 설교 안 했습니다. 주어도 동사도 목적어도 없는 이런 설교 안 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너희는 피곤하고 곤비한 자들에게 뭘 줘라? 안식을 주어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상쾌합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네가 내게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싶냐? 네 밑에 있는 가난한 고아 가부 나그네 종된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어라.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하여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다. 많은 설교가 있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부자된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로샤마. 로는 미완료 부정사거든요. 귀를 틀어막고 절대로 안 듣되 계속하여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설교 스타일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야, 너 1시간 40분씩 설교하지 마. 앞으로 10초짜리 설교를 해. 에? 실합니까? 10초 해라면 해, 자스가. 뭐랄까요? 명령, 심판이라게 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는데?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만약에 안 지키면 바벨론이 와서 투잡을 것이다. 너희 안식이 없을 것이다. 즉 종으로 네가 종살이할 것이다. 이게 명령과 심판이었는데 그거 다 빼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명령 심판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사야 복되지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준비만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된데. 그 다음 주에도 뭐 나타나가. 명령 심판 설교 끝 간대 가는 거야. 그 다음날 저 동네에 나타 명령 심판 아 새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뭐도 없고 뭐지. 단어만 있네. 명사만 있네. 명령.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이상한 일이 뭐냐? 말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사라졌냐? 너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방언을 들을 때까지. 말씀. 요거를 13절 결론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원에는 더하며 이런 말 없습니다. 명령 심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디켜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원어에는요 뭐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다가, 이 가다가라는 말은 그냥 길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가라는 말입니다. 살다가 네 가지 하게, 뒤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뿔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걸린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덫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요 네 가지가 있을 때까지, 저 결론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건데 조금씩 더 세게 때리는 거야. 걸려 자빠지고, 자빠져서 부러지고, 완전히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니도 자유가 없어질 때까지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야. 이게 우리 요즘 말씀을 안 좋아하는 한국 교회는요, 이게 복인 줄 알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1시간에 끝내거든요. 지난주에 김 목사님 설교 안 들었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드린 것 같이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위장 큰 사람은 무슨 말인지 확 오지요. 똑같이 한 그릇 묻는데 안 묻다는 거예요. 자기는 허전하다는 거예요. 여보, 하이. 먹었는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마칩니다. 1시간에 딱 짜맞추듯이 마칩니다. 근데 뭐 말씀이 없어진 게 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가 짧아진 게 벌인지도 모릅니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와, 저래 설교하지, 저래. 제목 딱 가르쳐주고. 여러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끝내겠습니다. 이게 저주다, 이게. 그 말씀이 없으니까 더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돈은 많고 말씀 없으니까 더 방탕하겠지요, 술에. 그래서 망할 때까지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으면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복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타락하게 됐다면 저주지. 저주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 말씀이 지기에 들리는 게 복이고, 그 들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돈도 복이요, 새끼 잘 되는 것도 복이요, 다 복일 수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이 되어 있는데, 이 풍성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복이 되어 있는데, 이 들린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에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듣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 마음과 살 힘을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돈의 유무와 돈의 많고 적음이, 돈의 다수가 복이 아니라, 돈의 다수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이요,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복이요, 그 들린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남들마다 옛날에는 풍성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술에 젖었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게 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안에 살게 해주셔서 이것이 내 인생의 복 중에 복인 줄 깨닫는 마음, 깨닫는 지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또 하나님 또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이요, 이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복이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 복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